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부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에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뭘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 비상식적이고 이해 안 되는 말을 그가 가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평생을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이라고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살면서 빛에 대해서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보다 소망이 더 먼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걸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그 소망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가질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10계명의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돼요. 돌로 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 마땅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쳐요.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가지고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까요? 다음날 고쳐도 되고 그 전날 고쳐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꼭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가지고 사람들하고 쟁론을 벌이고 돌로 치려고 하면 도망 다니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를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일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안식을 소망하고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분 안에서 항상 사는 것이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온전케 되고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는 계명으로서 어떤 한 날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 안식일을 주신 그 주인, 안식의 주인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삶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쟁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뜬 이 사건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은 뭐냐?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이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정말 병은 고쳤는가 몰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소경이 눈 뜬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소경을 계속해서 힐난하면서 비판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끌고 갔어요. 이 소경되었던 자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었어요. 그 소경한테.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가서 씻고 지금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중에서 쟁론이 벌어졌어요.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응? 죄인이야, 죄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러면 이들 지금 두 팀이 딱 갈라졌는데 둘이 다 맞냐? 둘이 다 틀리죠. 예수님을 보는 견해가 둘이 한쪽은 틀리고 한쪽은 맞는 것 같지만 둘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 팀.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런데 그 다른 팀. 죄인이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시점은 맞는 것 같지만 표적에 집중이 돼 있어요.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표적을 행한 선지자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표적을 행한 선지자 정도로. 메시아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메시아로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으로 지금 바라보는 눈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졌는데 너는 그러면 네 의견은 어떠냐? 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임을 진정 제대로 알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의 대답은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니이다. 이 소경도 역시 육체의 눈은 은혜로 띄워졌지만 아직도 이 자기 눈을 띄워준 자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류와 비슷하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선지자 정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해? 막 병자를 고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할까?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건 사람들의 의견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와 항상 함께 다니는 제자들인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대답은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때 천국 열쇠를 줬죠.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것을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쟁론을 합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해? 너는 누구라 생각해? 오늘 병고침을 받은 너는 누구라 생각해? 이들 중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가 없어요. 이 소경이 눈을 떴어도요, 육체의 구원만 얻었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라는 고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거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눈을 띄워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눈 뜬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를 더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부르죠.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본인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증인을.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분명히 내 아들 맞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부모가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인 아들이 눈을 떴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들이 가서 벌써 말했겠죠. 근데 여기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랬는지.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도록 저기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왜 이렇게 말했냐? 22절에 나오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 유대인 가운데서 출교, 유대교인들에게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걸 말해요. 거기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분리,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다 원수 삼는 어마어마한 격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입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미 정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들이 눈 뜬 것은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이것을 입으로 말하기는 무서워하고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부모들은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거 눈을 떼어놨으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그 믿음에 기뻐서 이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두렵고 출교가 두렵고 사회적 불이익이 두렵고 그래서 무서워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또 불렀어요. 이 소경을. 그래가지고 너는 그 예수라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네가 혹시 눈을 떴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한 거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도 하나님 알아. 이슬람도 하나님 안다고 그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다고 그러죠.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거절합니다. 예수는 부인합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난 그 여자의 후손만이 아버지가 보낸 자라는 증거예요. 그분은 유일무이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고는 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보고 눈에 보이는 건 보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의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심판이 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진정한 소경이 아니고 눈을 떴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니들이 그 예수가 안식일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나는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 한 가지는 변할 수가 없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눈 뜨게 했는지 상세히 말해봐라.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진흙에다 침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고. 아까 말했는데 왜 또 물어요? 혹시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말은 자기는 이미 그의 제자라 그 말이에요. 자기는 이미 그를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욕을 하죠. 욕을. 여기 욕 내용이 뭐라고 나왔는가 몰라도 욕을 했다고 나와요.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예수를 제자로 삼을 거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 말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을 우리는 너무너무 신봉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저 예수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이 한 사건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걸 행위로만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도 없으면서. 이들이 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단박에 영접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사함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잖아요. 나다나엘은. 근데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만 지키면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만나면서 그 율법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주어서 우리가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디서 왔다는 것은 어떤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이들도. 그런데 그 근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라는 것은 저 예수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완전히 물로 포도주도 만드니까 표적을 보면 정말 신기한데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헷갈리고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면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빛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모르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머리에 걸림돌이 생길 때 언제라도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소경되었던 자가 대답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하시오? 아니 소경으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내 눈을 떴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서 온 거죠. 왜 그걸 모르세요? 당신들은 그렇게 율법 박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면서 왜 이건 모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소경되었던 자가 이들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명설교를 하죠. 아니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글도 못 배우고 무식한 자가 지금 이 유대인 바리새인보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했다는 것은 이 소경이요, 이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이 자식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사람한테 불이익 받을까 봐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이 부모들도.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요,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요, 평소에 들은 그 부모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내 소경의 눈을 떴다 할지라도 이 예수라는 이분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 선지자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면 이 사람은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하진 않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들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의 반응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무식한 게 어디다 대고 우리를 가르쳐 그거이 지금. 저희가 대답하여 가려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은 오늘 출교당한 거예요. 이 소경은 그 유대교 종교 세력에게서 완전히 출교당한 거예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렸어 이 마을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너가 소경된 것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 부모 죄든 뭐든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 그 죄인 주제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네가 안다고 우리한테 가르치느냐. 우리는 율법 박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아는 이가 어디 있다고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무시하면서 자기들만이 율법의 박사라는 거. 너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 그리고 쫓아내어 보내버렸어. 그런데 그 쫓아내어 보낸 이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가다가 만난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소문으로 들었죠. 소문이 뭐 다 나오겠죠. 그 부분에 소경이 눈 뜬 사건, 그 지역이 들썩들썩했겠죠. 예수님이 아직 그 지경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가 그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오늘 만났죠. 눈 띄워주고 그 뒤에 두 번째 만난 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원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소경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소경이지만.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바로 그러잖아요.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 싶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랬죠.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 하나님의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이 사람의 영적 눈을 띄워줘 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띄워지는 순간입니다. 육의 눈은 띄워졌지만 영의 눈이 안 띄워졌는데 그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영의 눈을 띄워주고 봐라. 내가 그로라.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다. 그럴 때 38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앞에 엎드린 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선지자로서 내 눈을 띄워준 게 아니라 어떠한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내 영혼까지 구원할, 내 죄까지 씻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표적을 체험해서 병이 낫는 것은 육신의 구원은 될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깊이 나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은 영적 소경의 눈까지 띄워주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우리는요,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소경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는 소경입니다.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소경된 자들이. 하나님은 그 눈을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 눈을 띄워줘서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눈을 띄워주고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오늘 온전한 구원이 영육간의 눈이 띄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도 말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생명으로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의 눈이 띄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영혼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림은 심판할 때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부활의 주로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 구원하고 싶어 오신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예요. 장차 주님이 심판의 주로서 오실 때예요. 그때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내가 심판하러,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심판하러 온 것은 언제 심판하냐?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려고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가린다는 걸 말해요. 나에게 나오는 자는 빛이요 나오지 않는 자는 어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말씀에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 하실 일은 뭐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심판이에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심판.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는 그때 완전히 소경된 자는 심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빛에 거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자, 소경된 자는 그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참 이 예수님의 39절 말씀은요.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대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나중에 보게 된 자, 소경이 눈을 뜬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하는 자. 내가 어둠 속에서 죽게 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어둠뿐이고 나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보게 한대요. 오늘 소경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나는 가망 없어. 나는 어둠뿐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빛이 와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피로 내 죄를 씻고 그 빛이 나를 살릴 거야.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그 눈을 띄워준대요. 그 영혼의 눈을 띄워서 그 죄를 씻어주고 그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 이거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봐. 나는 잘 알아. 나는 율법도 지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이게 보는 자들이에요, 지금. 육신의 눈이 열렸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보는 게 전부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나는 믿을 거야.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보이면 믿어줄게. 이게 본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끝까지 영혼의 소경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눈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교만한 자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뒤에 보는 자들은요.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의 눈은 소경되게 하시러 오셨대요.
영원히 볼 수가 없죠.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소경인가? 왜? 자기들은 지금 소경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소경인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경이라고? 내가 소경이란 말인가? 내가 왜 소경이야? 이런 말이 지금 비웃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죄와 관계된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그 영혼의 눈을 띄워주고 너희 죄도 씻어줄 건데 나를 빛으로 받아들인다면 네가 소경이고 나를 빛으로 영접한다면 내가 네 속에 빛을 주어서 생명도 주고 죄도 씻어주고 네 영혼의 눈도 열어서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겠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네가 하나님도 안다 말씀도 안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니 너희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너희를 구원할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소경임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눈을 띄워주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건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경으로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 말씀에 눈 멀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소경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내 눈을 띄워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알아? 말씀을 꼭 봐야 돼. 우리 구원 받았는데. 자복하고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뭔 말인지도 몰라요. 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소경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 것만 내 눈에 들어오면요. 이미 소경이에요. 영의 눈이 멀어요. 세상의 눈이 밝을수록 영의 눈은 멀고요. 세상 것을 정과 욕심을 못 박을수록 영혼의 눈이 열려요. 이거는 서로 반대예요. 그런데 세상 것은 그렇게 눈에 잘 보이고 눈에 잘 들어오고 관심이 많은데 그게 소경인데 여전히 주님 앞에 소경됨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가 그대로 있고 주님 앞에 회개가 없고 자복이 없고 말씀 앞에서 말씀 붙었고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미혹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도 다 성경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는 좁은 길로 간다고 착각하는 거. 넓은 길로 가면서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 우리 자신이 한 주간 동안도 내 자신은 소경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영에 대해서 눈 멀어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눈 멀어 있으면 소경이에요. 영혼의 소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혼이 눈을 떠야 돼요. 세상 것만 바라보면 영혼의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영혼의 눈을 못 뜨는지, 아버지 말씀의 눈을 왜 못 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내 눈에 안 보이는지, 아버지의 뜻이 왜 내 눈에 안 보이는지 그 소경됨을 놓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애통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